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맞죠?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난 군생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큐멘터리 혹시 좋아하세요? 다큐멘터리? 옛날에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다큐멘터리는 이제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타임랩스로 이 나무가 자라나는 영상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다 아마 한 번씩은 자료로 혹은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에서 잎이 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상을 오랜 시간 촬영한 다음에 빠르게 감기로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뭐가 이와 같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정말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처럼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세밀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시계가 갑니다. 할렐루야. 멈춘 것 같은 그 시간도 결국에는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허락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저는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경고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라나는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나 이 잎사귀에 벌레가 먹거나 병충해 이 나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썩어지기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가기도 하고 해가 가려져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라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치 속담 중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떠한 맛이 있고 어떠한 그런 색깔이 있고 어떠한 그런 달콤함이 있는지를 맛보지 않고 수박의 겉에만 보고 가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사냐면요, 이 친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과 모든 이러한 장소와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분이 어제와 다를 수 있고 전날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감정으로 우리한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간과한 채 다 안다는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조명함으로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향유옥합을 부은 장면 말고는 사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정황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 차이를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차이가 오히려 이 말씀을 상호 보완하여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 정말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옥합을 부은 그런 부위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을 때 어디에 붓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어디에 붓냐면 어떻게 해요? 3절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어디에 붓냐면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리에 붓는 행위가 무엇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아주 낮은 포복 자세로, 아주 낮은 엎드려져 있는 자세로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발에 향유옥합을 부을 때에 그냥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을 보아서 그 머리가 완전히 땅에 수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도 가셨습니까? 인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인도를 가봤는데 어떠한 지역에 갔냐면 이제 콜카타로 가서 콜카타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의 국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저희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기독교 복음이 다 전파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하는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행색이 좀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래서 이제 힘들게 이제 그 마을에 방문하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방문하는 그 순간 차에서 딱 내리니까 막 음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인들이 막 등장하면서 막 훌라춤을 막 그런 춤을 추면서 우리를 막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연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이제 여자분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 마을의 족장분의 따님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의 발을 다 닦아준 그런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해가지고 이것이 맞나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를 같이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것이 이 마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가지고 나온 이제 기름으로 발을 한번 닦고 시원 아주 차가운 물로 우리의 발을 닦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물어보자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거기는 더운 나라였고 슬리퍼로 된 신발을 자주 신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마을에 온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한 하나의 존경의 존중의 의미로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아주 더운 나라에서 차가운 물로 발을 씻으니까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고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성경적인 이 말씀이 한 번 더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장면이 함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반응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아들이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 펄쩍 뛰면서 닦아주지 말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때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요, 종이 주인의 지인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아니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그 발을 닦아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제 아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또 함께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채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예수께 말하면서 그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의미가 뭐라고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닦았던 그것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다는 의미이며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순종은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탕감됐는지 아는 자만이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데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그 향유의 장면은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욕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이는요 우리가 철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때 안 들었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삼중직과 연관되어 있어요. 삼중직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는 구약 시대 때 세 개의 직분에 기름 부었다는 것을 그때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직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고난의 세례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요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자리가 우편에 혹은 좌편에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세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요,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14장 그 본문 밑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그 기도에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아버지여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유명한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잔은 고난의 잔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예수의 겸허한 순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발에 붙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의미하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내 뭘 준비하고 있다? 장례를,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바라기로는요, 우리 모두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세례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나누며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이 향유옥합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부각하면서 대조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자와 함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녀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4절에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는 화를 내는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것을 다른 평행 본문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독립군으로 많은 자금을 모아야 했으며 투쟁도 불사할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던 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권하옵소서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입장할 때 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정말 가슴이 부풀었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누가 우편에 좌편에 서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아마 이는 크게 실망하고 오히려 큰 반발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향유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복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말로써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가리우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게 의롭게 생각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당신을 대조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알기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당신은 항상 함께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사실은요, 어떠한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3번 동안 말씀하셨던 것,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고지하셨던 그것을 생각해내고, 아,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구나, 고난을 맞이하러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른 이가 그 향유옥합을 내놨을 때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의 의도처럼요, 이 여인을 책망하던 가룟 유다는요 배신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은 30에 예수를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에 등장했던 우리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다른 평행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노동자의 월급 정도가 됩니다. 연봉 정도가 돼요. 연봉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옥합인 거죠. 아주 비싼. 그런데 은 30은요 그에 비해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론 이 은 30이 큰 숫자였지만 이 300데나리온보다는 작은 숫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은 30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히브리인 종 한 사람의 그러한 값. 가룟 유다는요 주임을 종 한 사람의 값에 팔고 헐값에 넘기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과 300데나리온.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유혹에 자주 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리느냐 혹은 주님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것에 대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자주 주님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아주 값싼 가치의 것과 바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들을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드리기에 욕심이 나서 정말 그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것을 감추고 급급하고 정말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이치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짐심을 전부 드리는 이 두 렙돈의 가부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다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값어치로도 바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를 구원의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가 온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군중,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던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실 때 그들은요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던 그 향유의 냄새가 그들의 코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자리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그 골고다의 언덕이요 피비린내가 가득한, 등에 채찍 자국으로 인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가 나는 자리가 아니라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향기의 진실을 아는 자들은요 이 여인을 기억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늘 그 십자가를 전하고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향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향기는요 우리가 이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참여하여서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 전달되는 그곳 가운데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증거되는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복음이 증거되는 삶,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니까요, 나의 왕관을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왕으로서 살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순종으로, 참된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순종으로 기결됩니다. 한 여인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그 어떠한 값어치로서도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왕관되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나아가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왕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왕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고난의 전을, 그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며 아버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모든 고민들과 모든 걱정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된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건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들의 비밀의 열쇠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게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헤칠 때에 하늘에서 열려진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순종의 삶, 아버지 놀라운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질 때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정답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더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잔을, 그 고난의 세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한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놀라우신 그 승리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예수를 바꾸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목표하는 것과 모든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보다 더욱더 채우시고 후히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예수께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오랜만에 휴가 나온 영상의 삶과 그 군대의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